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3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르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 따로 하리라. 아멘. 어제 1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선한 목자는 거부하고 이제 악한 목자를 따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하려고 하는 이제 선한 목자들은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 방식, 세상의 원리, 또 이방의 그 통치 방식대로 이제 힘의 논리, 또 율법과 반대되는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제 못된 목자들을 따라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경고한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될 시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악한 목자를 따라가는 이 모습을 갖추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1차 수룹 바벨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큰 은혜였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그 민족이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 또 믿음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 70년 동안 너무나도 이제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도 황폐해져 있었고 또 성벽도 황폐해져 있었고 자신이 살았던 모든 터전들이 예전의 영광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잘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힘든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어려움이 있지 않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바로 주변 그 영광을 안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 국가들이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성전을 제거하는 것을 아주 크게 방해하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든 저지하게 하는 것이죠. 또 암몬 족속들, 또 아스돗 족속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 약탈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벽돌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을 가로막는 일을 한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막상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뭐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왔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점차 들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막히는 걸 보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제일 큰 어려움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꼭 수련회를 갔다 온 그날에 집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꼭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심을 하고 딱 그렇게 살아가고 마음을 품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은혜를 지키고 이 은혜를 행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 은혜를 날려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포로 귀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또 가서 그래 우리가 한번 성전 잘 지어보자. 다시 옛 이스라엘 영광을 한번 우리가 되찾아보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을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읽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겠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큰 기대감을 품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 현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가지고 현실 가운데 뛰어들어 보니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모든 것이 다 꽉 막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현실과 상황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마음속으로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포로로 풀려나게 했는데 아닌가 보다. 그냥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은혜를, 부르심을, 사명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각자 흩어져서 성전 짓기를 멈추고 나의 집을 짓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없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포로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포로로 돌아가는 모습을 선택하고 다시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유민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그러지고 다시 안 되나 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포로된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악한 목자, 못된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 그 포로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여 주실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로 항상 이 세상의 통치 방식대로 끌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길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자유민 성도들을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 세상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포로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낙담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말씀에 이러한 영적 포로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우치시고 돌아와라,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이게 잘 때 가끔씩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는 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내 말 들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저는 믿었습니다. 왜 믿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고 또 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분이 어머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 말을 들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믿은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연약한 하나님, 대책 없으신 하나님,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신 하나님, 미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아무런 계획이 없이 막히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익한 길,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부르심을 붙잡고 자유민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내 앞에 문제가 들이닥치더라도 그 문제를 넘게 하시고 또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주변국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2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루살렘은 진노의 잔이 될 것이다. 너희를 건드는 모든 민족들이 그 잔을 마시고 취하여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너희를 들려고 하는 모든 민족들은 너희를 드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그 몸이 상하게 될 것이다. 유다 지도자들이 곡식단 사이의 횃불처럼 너희에게 그 마른 식물이 그 불에 다가갔을 때 불타버리는 것처럼 너희는 불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냥 그것들이 계속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조차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이 문제조차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사명이 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한 그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근심,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방식과 원칙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 세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과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또 목회 연수 기간 중이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이 세상의 풍파와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